다윗과 아비가일의 7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그만 여기까지 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참으로 이 어려운 상황이 나발의 집에 일어나고 있을 때에 아비가일은 아주 신속하게 민첩하게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미루어서 될 일도 아니고 참으로 이 구원받는 일이야말로 가장 신속하게 가장 빨리 민첩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날이 밝으면 나발의 집에는 남자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급히 달려가서 호젓한 산에서 다윗을 만나고 그 다윗을 만나서 이 자초지종과 그리고 다윗이 이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하여서 설득하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발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앞으로 다윗의 신복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생명을 참으로 보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견인의 은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많은 환난과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를 꼭 붙잡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데려가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견인의 은총은 우리를 환난에서 지켜내시고 모든 시험에서 지켜내시고 모든 고난에서 지켜내시고 모든 고통에서 지켜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견인의 은총이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견인의 은총이고 내가 끝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이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은총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벨의 가정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참으로 아비가일이 부지런하게 열심히 그 가정 구원받기를 위해서 노력한 것도 이유가 되긴 하겠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살리시기 위한 섭리가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많은 환경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내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하는 일에 급속하게 일하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가 급히 와서 너와 네 가정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하기 위해서 급속하게 일하셨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는 연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구원의 역사는 급속하게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경을 당한 자에게 하나님의 급속한 치료를 허락하시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급속한 그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급속히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는 이런 은혜가 지금 이 현장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병든 자가 여기서 일어나고 눈먼 자가 여기서 눈을 뜨고 귀먹은 자가 여기서 귀가 열리고 가난한 자가 여기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급속한 치료, 급속한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두운 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참으로 실현하는 참으로 구원의 시간이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밤에 잡아먹고, 그리고 참으로 그들이 유월절 양을 먹고 그들은 이제 어디 갑니까? 애굽을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민족의 참으로 그 장자들은 그대로 남겨두시고 애굽의 장자들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애굽의 장자가 죽는 날은 바로 유월절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골고다에 참으로 그 산이 어두워지고 하늘이 빛을 잃고 땅이 진동하던 그 순간과 같은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참으로 멸망의 자식들은 영원히 멸망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시간은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시간이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시간이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은총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이 참으로 건져내시기 위한 시간을 나에게 쓰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건져내시기 위한 시간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그 연약함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시간을 나에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 쓰시는 시간 앞에 우리는 참으로 온전히 주님께 손들고 온전히 하나님께 참으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밝은 아침에는 이 나발에게서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오늘 이 밝은 아침은 새날이 밝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날이 밝아온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영광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부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이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을, 고통을 통하여서 이김을,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참으로 부족함을 통해서 온전해짐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고통의 어둠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이김의 새날이 오는 것입니다. 죽음의 어둠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부활의 새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어둠이 오고 나면 반드시 치료의 새날이 밝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밝은 아침, 부활의 아침에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참으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은 믿는 자를 데리러 참으로 큰 영광 중에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이 부활의 아침에 새날이 밝아왔을 때에 그 새날에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밤 어둠을 겪을 때에는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말할 수 없이 초라하고 말할 수 없는 역경을 겪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말할 수 없는 가난을 겪고 말할 수 없는 환난을 겪었지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며 믿는 자만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참으로 이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밝은 아침, 새날이 밝아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를 찾으시는 그날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여서 환호의 소리를 외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여서 통곡의 소리를 외칩니다.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그날에 여러분은 환호의 소리를 외칠 수 있는 주의 신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땅에 버려둠을 당하여서 참으로 찌른 자가 울고 참으로 주님의 고통을 준 자가 소리치며 고통하는 그런 고통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에 환호의 소리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으로 다윗은 나비가일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오늘 나비가일이 나발의 가문을 해치지 말고, 나발의 집에 있는 자들을 해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청을 드릴 때에 오늘 다윗은 내가 네 청을 허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청을 허락한다, 이 말은 내가 내 얼굴을 들어 올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들어 올린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낯을 다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낯이 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낯이 죽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나 낯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낯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참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낯이 설 수 있는, 체면이 설 수 있는, 그야말로 얼굴이 설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나발은 최후의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생명을 구하는 역사를 일으켰는데 나발의 최후의 만찬은 자기를 죽이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 11제자는 최후의 잔치에 참석하여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가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귀한 복을 받게 되었지만, 그 최후의 잔치에 참여한 참으로 가룟 유다는 팔뒤꿈치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마침내는 버림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최후의 잔치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최후의 잔치에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이 나발이 벌린 이 잔치는 왕의 잔치 같은 잔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왕의 잔치라고 하는 이 말은, 나발이 벌린 이 왕의 잔치는 하나님 없는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된 잔치, 자기가 전두가 된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의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인생의 잔치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잔치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때에 그 최후의 잔치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잔치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헤롯이 큰 승리를 이루고 큰 영광을 받을 때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영광을 가로챘더니 참으로 알지 못하는 충이 그의 몸을 갉아먹어서 그를 그 자리에서 즉사 죽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모든 영광스러운 일, 기쁜 일,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영광의 잔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영광은 오히려 우리를 살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참으로 나발은 하나님 없는 영광의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를 주인공을 삼아서 이끌어 가시는 은총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스스로 주인공이 되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주인공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인공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주시고 주인공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주인공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여러분의 삶이야말로 행복하고 복 있는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공 삼은 삶과 하나님이 주인공 되게 하신 삶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주인공 되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 주인공 삼게 하실 겁니까? 네? 주님께서 여러분 주인공 삼게 하실 겁니까? 그럼 아멘 크게. 하나님 나를 주인공 되게 하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주인공 된 삶을 산다는 것은 나발처럼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조연이라도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엑스트라라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엑스트라 없는 드라마가 있을 수 있습니까? 조연 없는 드라마가 있을 수 없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주인공입니다. 엑스트라로서의 주인공, 조연으로서의 주인공, 주연으로서의 주인공,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세우든지 세워진 그곳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인공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주인공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인간 역사의 드라마를 주장하시는 이 드라마의 연출자이신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쓸만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아주 그 옛날에 그 전원주 씨 딱따구리 같이 생긴 할머니, 저는 별로 이렇게 인기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약방의 감초 같은 분이더라고. 그분이 영화 문화를 쫙 한번 훑어봤더니 약방의 감초 같아요. 그런 분들, 강부자 뭐 이런 분들 다 그런 분들이에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문희도 활약을 그렇게 멋지게 못했을 것이고 남정임, 윤정이 다 뭐 그렇게 멋진 배우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나는 왜 윤정이가 아니지? 왜 난 남정님이 아니지? 이렇게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전원주 있기 때문에 고마운 거야. 전원주이기 때문에 고마운 거야. 나의 역할이 하나님의 큰 일을 얼마나 멋지게 이루어내는지, 얼마나 근사하게 이루어내는지, 비록 내가 엑스트라 같고 비록 내가 조연의 역할을 맡은 것 같고 비록 내가 단 1회만 거기에 출연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큰 영화를 빛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허리우드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참으로 아주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반짝 출연한다. 반짝 출연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반짝해야 되는데 오래오래 서 있어. 잘려. 다음에 스카웃 안 돼. 하나님께서 스카웃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짝할 때는 반짝 출연, 조연할 때는 조연 출연, 주연할 때는 주연 출연. 엑스트라로 가 구경하라면 구경하고. 이래야 하나님이 너 정말 네 역할 잘하는구나. 엑스트라 가운데에도 감독이 잘 보고 하나 딱 보고 딱 찜해놨다가 스카웃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이 다시 나를 스카웃해서 쓰실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의 주어진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잔치가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에 참으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나를 주인공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 되게 하신다. 비록 그 역할이 내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을지라도, 사람이 볼 때에는 별로 훌륭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들어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벌려놓고 포도주에 대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으로 포도주에 대취하게 된 이 나발은 자아도취에 참으로 완전하게 취해버린 한 사람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잘못된 환상에 취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욕망에 취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자아도취에 취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저는 이제 공주병, 왕비병이 사라졌어. 총회장 하면서 늙어버려가지고 내가 봐도 공주도 아닌 것 같고 왕비도 아닌 것 같고 바짝 늙은 할머니 같아. 거울을 보면서 이제 병도 사라져 버렸어. 이제 제대로 내가 나를 보는 것 같아.
엊그제 나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그이가 훨씬 젊어 보여. 몇 살이냐, 몇 살이래. 그래서 이게 젊어 보여. 나는 할머니 같은데. 그랬더니 총회장님도 안 늙어 보이세요. 아니 내가 봐도 내가 늙은 것 같은데. 아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3살에 그렇게 우기시더니 왜 갑자기 이상해지셨느냐. 이제 보이는 거야, 내가. 보이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이제 날 스스로 보는 거야. 이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상한 할머니로 늙어가야 되겠다. 멋지게 내가 늙어가야 되겠다. 이제 요새 내가 마음을 바꿨어. 세상이 바뀌면 사람의 마음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막 그냥 안 바꾸니까 문제가 생기잖아. 마음을 안 바꾸니까. 바꿔진 마음으로 봐야 돼.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요즘은 여자 목사님들이 각 교단마다 거의 다 세워요. 아직도 안 세우는 교단이 몇이 있어요. 아주 남자만 목사가 돼야 된다고. 헌법에도 보면 막 헌법도 막 남자만 몇 살 된 남자만 목사가 된다 이렇게 헌법도 앵길어 놓고 이 목사 남자만 해야 되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우리는 50년 전부터 여자 목사를 세운 교단이지만 이제 교단이 남자 목사만 있는 교단도 있어요. 어제 제가 주례하러 가서 주례를 하려 했더니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주례를 하신다고 그래서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그래. 예? 웬 걱정이 어리지 내가. 황당하지? 왜 걱정하나 했더니 여자 목사라 걱정하는 것 같았어. 황당하더라고요.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아직까지도 여자를 걱정하는, 여자 목사를 걱정하는 남자 목사가 있다니. 화할 그랬지 내가. 화할 그랬어. 내가 이제 딱 주례 석상에 섰더니 불이 확 들어오니까 제가 예쁜 제가 딱 서 있잖아요. 멋지게 생긴 할머니가 하나 딱 서 있으니까 그쪽에서 그래 그 목사님 쪽에서 온 사람도 화할 그래. 나도 화할 그랬지. 참 정말 헐입니다. 헐.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에 취해 있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병 걸린 사람이에요. 이건 불치병인 것입니다.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 자기 성찰에 눈이 띄어진 사람이야만이 참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발이 이와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누군지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멀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어떻습니까? 자아도취에 빠지면 거짓 자에게서 사기당한 인생을 살게 된다. 이건 내가 명언 말하는 거야 지금. 다 같이 자아도취에 빠지면 거짓 자기에게서 사기당한 인생을 산다. 누가 명언했다고 지금? 꼭 기억해 이 말은. 자아도취에 빠져 있으면 거짓 자아가 자꾸 사기를 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막 뻥치는 마음을 주고 쓸데없는 욕망을 소망이라고 거짓말하고 쓸데없는 일을 사명이라고 거짓말하고 쓸데없는 일에 자기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자기를 발견하면 적절한 일에 자기를 들여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적절한 일에 자기를 들여 헌신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져서 참으로 거짓자에게 사기당한 인생을 살면 죽도록 고생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본전도 못 찾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발은 나름대로 사업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환들을 데리고 부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가 참으로 주님 앞에 과연 설 수나 있을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오늘 참으로 이 나발은 불쌍한 인생을 마칩니다. 그 다음 날 이제 그 아내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내려오는데 내가 가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발이 낙담이 되고 이제 몸이 돌같이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낙담이라고 하는 말은 내장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가 갖고 있던 꿈도 없어지고
갖고 있던 그나마 희로하게 같은 믿음도 없어지고 완전히 녹아져서 마치 돌덩이처럼 온몸이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돌멩이처럼 그 몸이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낙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시체로 만들어버리는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낙담하지 마세요. 낙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떤 뭡니까? 낙담의 뜻은 낙심한 말을 하는 겁니다. 낙심한 말을 하는 거. 이 낙심한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 하나님이 나를 안 되게 한다, 하나님 나를 죽인다, 이런 말이 낙담인 거예요. 신앙의 낙담. 그리고 인생의 낙담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나야말로 완전히 내 인생은 끝난 인생이다. 스스로 자기를 낙담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 낙담은 자기를 마치 돌덩이처럼 굳어버리게 하는, 자기 자신을 영적 시체 만들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실 것입니다. 나를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실 것입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라니. 자, 한번 합시다. 옆에 사람한테 딱 한마디, 멋있는 말 한마디 해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겁니다. 시작. 말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으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할 말.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이제 돌처럼 굳어져서 나발이 죽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말을 다윗이 듣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발에게 나를 대신해서 심판하시고 갚아주시는구나. 역시 복수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복수는 하나님께 패스, 심판 하나님께 패스. 인간에게는 사람을 심판할 주권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사람을 심판하거나 사람을 복수할 주권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람을 정죄할 능력도, 인간을 용서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겁니다. 주님께 온전히 다 여러분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복수심을 갖고 있다면 패스하시고, 증오심 갖고 있다면 패스하시고, 아유 패스하길 잘했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살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한다. 패스하길 잘했다. 앞에 말은 내가 할 테니까 패스하기 잘했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분명, 그건 하지 말고 패스하길 잘했다. 살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한다. 패스하길 잘했다. 그때 내가 그거 복수 안 하길 정말 잘했다. 그때 내가 심판 안 하길 잘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악행을 나발에게 돌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비가일이 혼자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조금 이상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가족법은 친척 아내가 죽으면 그 같은 친척, 가까운 친척이 가서 이렇게 기업물을,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아내를 삼아도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아내를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는, 전령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령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야. 목사님이 여러분을 예수님하고 중매하려고 지금 예수님한테 시집 가야지. 다들 임장로님도 시집 가고 방규 집사님도 시집 가고 다 가야지. 둘 다 또 정절 지킨다고 안 간다는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남자 여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주님의 신부예요. 지금 이게 전령이, 주의 종이 지금 가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당신을 아내 삼으려고 합니다. 이 말을 제가 이제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신부 삼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주님이 당신을 신부 삼으려고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상상도 안 되는, 이건 정말 게임도 안 되고
도저히 짝이 맞지도 않는 얼토당토한 결혼이야. 아멘해. 도대체 이게 내가 주님의 짝이 된다는 게 인물을 보니 맞아? 괜찮아. 돈을 보니 맞아? 그냥 또 뭐 배운 걸 보니 맞아? 갖고 있는 걸 보니 맞아? 성질을 보니 맞아? 맞는 게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된대. 그런데 괜찮대. 이것이 다 같이 이것이 여러분 은혜로다. 이것이 은혜로다. 크게 말해야 돼. 이것이 은혜로다. 도저히 이게 상대가 안 되는, 맞상대가 안 되는 나를 주님이 신부 삼으신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신랑 되고 내가 신부 된다는 건 맞상대가 된다는 얘기거든. 맞상대. 뭔 상대? 맞상대. 상대가 안 되는 우리를 연약한데, 부족한데,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하나만 보시고, 뭐만 보시고, 믿음 하나. 여러분도 결혼시킬 때, 애들 결혼시킬 때 뭐만 보고 하죠? 진짜 그럴 거예요? 내 이제 다음에 볼 거예요. 인물 안 보나. 내 못생긴 아가씨 하나 갖다 주고 믿음이 좋으니까 해라 그러면 인물이 별론데 이만했다 그러면 오늘 아주 그냥 다 뭐만 보고? 딱 믿음만 보고 하냐. 싹 거짓말이야. 내가 누구한테 내가 했더니 너무 안 이뻐서 안 한대. 믿음 보고 하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 뭐만 보고? 인물도 안 봐, 돈도 안 봐, 학식도 안 봐. 그냥 아멘 해요. 성질도 안 봐. 뭘 봐? 믿음 하나만 보시고 된대.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지. 아무나 주님의 신부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당신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 선포를 듣는 겁니다. 믿음만 보시고 나를 신부 삼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아비가일은 그 말을 듣고 그냥 탁 땅에 엎드려서 맞박을 땅에 탁 댑니다. 이건 아주 최고의 존중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얼렁뚱땅 헐렁설렁 드리지 마시고 다 같이 나는 최고의 예배자가 된다. 뭐가 된다? 주님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이미 된 줄로 이런 최고의 예배를 주님이 나를 된대잖아.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된대잖아. 그때 어떻게 하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된 줄로 최고의 예배자가 된다. 막 그냥 얼굴을 땅에 대고 막 최고의 존중의 표시를 한 거예요. 나는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종인데 나를 신부 삼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신부는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섬기는 신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의 신부가 되니까 어느 날 그냥 왕비가 됐다고. 옛날에 왕비님들은 이랬잖아. 막 저도 이제 그 집에서 애들하고 이렇게 연극했어. 마루에서. 나는 꼭 왕비야. 나는 한 번도 무술을 해본 적이 없어. 왕비면서 걸으면 이렇게 걸으면서 그랬느냐?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여라. 그래서 막 그 왕비만 내가 이랬거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신부는 그게 아니야. 성도의 발을 씻기는 섬기는 자가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제 참으로 사무엘상 25장 긴 여정의 싸움을 마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신부가 되는 크리스천처럼 아비가일은 사무엘상 25장의 긴 여정을 마치고 다윗의 아내가 되면서 사무엘상 25장은 이제 마지막 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한 시간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신부들을 급속히 치료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새날을 밝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후의 만찬은 주님과 함께하는 만찬, 그래서 주님이 나를 주인공 되게 하시는 이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나를 억압하고 나를 짓누르던 옛사람의 신랑 나발은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의 남아있는 이 모든 생애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